32절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요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느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자, 여기 이제 포도나무 그러면 창세기 어디서 시작됐죠? 노아 때부터 시작이 됐죠, 그죠? 노아 때부터 언급이 됐어요, 단어가. 근데 그 포도나무를 소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술 취해 있었죠, 그죠? 소돔 사람들이.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포도나무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이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의 송이는 쓰며. 여기 이제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심판받은 거, 그렇죠? 뭐 그래서 동성연애로 심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볼 때 어떻게 읽었어요? 그 성경 구절 그거 읽을 때 성령의 임재로 봤죠? 성령의 임재로 보신 거 기억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어떻게 읽어야 돼요? 네? 아, 성령의 임재가 어떤 건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민수기의 생활이 좀 기억해야 돼요. 민수기는 이런 거였거든요. 민수기는 성령이 임한 상태에서 하람이 일어나는 게 뭔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적하는 하람하고 성령이 지적하는 하람하고 좀 차원이 달라요. 같은 건데. 그러니까 율법이 하람을 일으키는 경우 그걸 또 성령이 일으키는 하람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율법의 하람으로 읽어지냐 성령의 하람으로 읽어지냐는 거죠. 물세례나 뭐 불세례 그런 게 있나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뱀에 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33절에서. 그러면 자, 뱀이 3장부터 등장하잖아요, 창세기. 그죠? 그리고 민수기 후에 등장하게 되고, 그죠? 불뱀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녹뱀과 불뱀이. 그러면은 뱀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 그 사건으로 가야 맞다는 거예요. 뱀에 관한 이야기는. 그러면은 그 뱀의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그 뱀하고 민수기에서 나오는 그 뱀의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3장 맞죠? 3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뱀의 이야기하고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뱀이 예수의 모습이 있고, 그쵸? 그럼 여러분 불뱀하고 녹뱀의 차이점이 뭐죠? 불뱀은 물어서 죽이는 병들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율법의 이야기였죠, 그죠? 율법의 사역이죠. 녹뱀은 뭐예요? 그 물린 뱀이 에게 물린 사람이 그걸 쳐다봄으로 살아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녹뱀은. 그러면 요 뱀은 어떤 뱀이에요? 요 뱀은 요건 살리는 뱀이죠, 그죠? 그럼 그리스도에 관계된.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오면은 뭐라 그래요? 자기를 가리켜서 3장에서 내가 모세가 뱀을 들면 나도 들려야 하니 그러는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14절에 3장 14절에. 그러면 그 구절이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둘에 대한 정답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이야기나 민수기에 있는 요 이야기가 정답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설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도.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어떻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포도주는 뱀의 독이다. 독사의 맹독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뱀의 독하고 독사의 맹독하고 차이점이 뭐죠? 물론 이게 언어에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냥 독사인지 아니면 그냥 뱀의 독이라는 거와 독사의 맹독, 그럼 우리가 독이 다르다는 걸 생각하잖아요. 차원이 다른 걸로. 그쵸?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자, 여러분 애굽에서의 만약에 맹독이 있다면 뱀하고 강야의 뱀하고 율법의 일이 어때요? 달라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타난
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잔 말이에요. 그 뱀하고 또 바로의 뱀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뱀, 강야에서 등장한 이 불뱀하고 차이점이 있겠죠, 그죠? 그쵸? 이 독의 차이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용도 다를 거고. 성경에서 애굽에서의 뱀은 어떤 뱀이겠어요? 이거는 건너기, 홍해바다를 건너가기 위한 일이겠죠, 그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리고 강야 생활에서의 뱀은 어떤 거예요? 그 강야에서 옵세에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쳐지는 장면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돼야 되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쏘는 독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잔 말이에요. 이 독도. 그러니까 어떤 독인지는 분명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독이라는 놈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죠? 창세기 3장에 있는 독의 내용하고 민수기에 있는 독하고는 어때? 차원이 좀 같은 내용이지만 그걸 가지고 있지만은 전달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내용이. 창세기 3장에서의 뱀의 역할은 뭐였어요? 어쩐지 먹게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면은 민수기의 뱀은 어떤 뱀이에요? 불평하는 자들을 무는 일이었단 말이야. 불평하는 자들을. 맞죠? 민수기의 뱀은 불평하는 자들을 무는 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독이 어떻게 해서 다르겠죠, 그죠? 그러면 살리는 방법도 달라야 되잖아요. 살리는 방법.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살리는 방법은 뭐예요? 남자가 여자 거를 먹으면 되는 거야. 맞잖아요. 남자가 받아 먹으면 끝난 거야, 그 사건은. 그러면 이쪽에 민수기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 먹는 장면을 어떻게 했어요? 장대의 노뱀을 다는 이야기로 가져가요. 그러면 내용이 더 구체화됐어요, 안 됐어요? 구체화된 거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가까워진 거잖아요, 이 민수기 이야기는.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 이야기한 걸 요한복음 3장에서 갖다가 쓴단 말이에요. 모세가 뱀을 긴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한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요 두 사건 앞에 있는 이 창세기 3장과 민수기에 있는 이 뱀의 사건이 요한복음 3장에 와서 둘 다 해결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해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아, 그 예수 이야기였네? 이렇게 갈 수 있단 말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이야기가 여기 그대로 있다 그냥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 민수기 이야기를 요대로 담아놨다 보시면 돼요, 그냥. 근데 포도주의 속성이 뭐죠? 포도주도 자 모자라는 포도주가 있고 모자란 걸 채워주는 포도주가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 혼인잔치집에서. 그러면 속성이 여기 나오는 포도주는 어떤 속성이겠어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포도주는 모자라는 속성, 포도주의 속성이겠지, 그죠? 모자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왜 요한복음을 가져와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냐 하면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기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더 많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더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라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양이 많은 사람이 이긴다니까? 성경 읽기를 많이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지금 어떻게 해요? 이게 나오면은, 뱀, 그래, 창세기 3장에 나오지, 민수기에 나오지,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뱀을 가지고도. 또 포도주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야기를 이렇게 접목을 시켜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진리가 해석되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면. 잠언에서는 포도주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잠언에서는. 그러면 잠언이 율법으로 시작해서 진리로 끝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잠언이. 그래서 항상 선, 악, 선 이렇게 기록이 된다고. 기록 방식이. 우리가 표피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두 내용이 하나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차서로 본단 말이에요. 이 선악도. 맞죠? 여러분 차서로 보이죠? 좋고 나쁘가 아니잖아, 우리는 이제.
성경이 기록되는 찬으로 읽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읽어진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이것도. 그러면은 어떤 차서가 일어나는 걸 지금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뱀의 도구로 표현하고 독사의 도구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차서가 일어나는 것을.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럼 곳간에 봉하여졌지 아니하는가? 그럼 어떤 상태의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지금? 악이 가득한 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또 읽는 사람의 자유겠지, 그죠? 읽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읽어지는 게 이게 또 달라져. 본문이 열어놨다고. 신명기는 대개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읽는 독자에게 있어.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읽는 게 달라져. 요단강을 건너간 느낌으로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은 상태로 읽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 신명기를.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러면 이제 34절이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보복할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그러면은 자, 배불러졌다는 이야기, 곳간이 채워졌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곳간이 채워졌다는 얘기는 다음 차서가 준비되어져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이야기라는 게 읽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읽을 때에 분명히 요 방식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요 방식대로. 곳간이 차면은 여호와께 불순종하고.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가시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찾죠. 당신이 우리 구원해준다 해서 구원해달라고. 그러면 또 구원자가 나타나서 구원을 해주고. 그게 사사기의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 속에. 그러니까 얼마나 반복되고 있는지 알겠죠, 내용이. 지금 이 노래 안에도 몇 번 반복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놔야 돼. 몇 번 반복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보이는 대로 한번 적어보라니까. 이 32장의 노래가 얼마나 반복되고 있는지. 아마 7번 정도는 반복되는 것 같아. 최소한 7번은 창세기 1장처럼 7번이 반복되는지 10번이 나오든지 할 거예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재미나게 쉬어보시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언어를 가지고 따져봐도 쉬워요. 언어의 문단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문단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2절에 그들이 실족할 때 그들이 보복하리라. 그들이 환난에 그들에게 닥칠 일이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차서는 이렇게 되는구나. 차서가 속히 온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속히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메시아가 속히 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언제 판단하신다고요? 백성을?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언제? 곧 그들이 무력할 때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래에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36절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으심을 보이는 때로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그 행함은 다르게 표현하면 불쌍히 여기 맞는 거예요. 행함이. 하나님의 행하심이잖아요. 야고보의 행함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를. 그 율법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어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고난받으면 힘들면 그걸 불쌍히 여겼다고 거기서 이뤄받는 걸 불쌍히 여겨받았다고 표현하거든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불쌍히 여겼다는 거는
차서를 넘어가는 거야. 차서를 이렇게. 성경 읽기에 차서가 넘어가고 본인의 차서가 넘어가는 거. 그걸 깨닫는 걸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또한 그가 말씀하신 그들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적인 그런 개념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 신앙이 한 번은 있어요. 누구에게나. 왜냐하면 율법이 오면 종교적 신앙이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불이익도 일어난다니까. 그게 샤머니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 등장하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음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셔야 되고 그것이 끝나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해왔던 종교 생활을 놨다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읽어내게 되면은 아 지금껏 내가 해왔던 것과 내가 새롭게 가져야 할 것들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가치관들이. 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어느 때가 온 거예요? 시간이 끝났죠, 그죠? 역경의 시간이 끝났죠. 이제 안식이 지워지는 거죠, 그죠? 참된 안식의 시간이 왔어요, 그죠?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이게 성경 기록 방식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네? 이게 내 손에는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자, 이거 예수가 말하는 말 가상 실현에 있는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가상 칠원에 있는 그 말씀들이 예수가 마지막에 외치는 그 메시지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응한다는 건 원수를 보응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의 원수는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 율법에 대한 보응이 어떤 건지. 그러면 하나님 율법에 대한 보응을 어떻게 하죠? 신학적 표현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적 율법적 표현의 보응하고 신약 시대의 보응의 표현이 달라요.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별을 그래서 이게 되는 사람은 사도 바울 서신서가 읽어져요. 이런 게 되는 사람들. 이게 안 되면 사도 바울 서신서 못 읽어요. 로마서는 못 읽어내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내려면은 이게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 의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죄는 나쁜 거, 의는 선한 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게 차서의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성경 어떻게 읽으면 그렇게 읽어버려요. 그러면 노마서 못 보는 거예요. 이제 노마서 시간 되면 제가 다시 하려고 하는데 꼭 할 거예요, 제가. 녹음에 남길 것 같아, 노마서는. 지난번에 했잖아. 그거는 리바이벌 해. 아니 그거는 너무 부족했어. 아 그래요? 너무 부족했어. 내가 신명기 하고 나서는 노마서 다시 하고 싶은 게 왜? 이제는 신명기가 정확하게 말하는 게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알았던 거하고 이게 하면서 알았던 거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노마서를 정말 이제는 좀 진짜 새롭게 볼 거고 신문기하고 넘어서 하죠 그러면. 그 이거 끝난 다음에 그냥 노마서 가면 되겠네. 아 이것도 넘어서 할 거야. 신문기도 마찬가지죠. 자, 몇 줄까지 했죠 지금? 40. 네, 40.
42절 봅시다. 자, 내 하나님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그럼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가 바뀌면 잘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리는지 알겠죠?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네? 역사적으로 카이로스에서 율법의 마침이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여기 지금 뭐라 그래요? 잘려나가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냥 우두머리가 그러면 이거 완벽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래를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완벽한 하나님이 일어나야 돼. 머리가 바뀌었다는 게 딱 본인이 바뀌었구나. 이게 돼야 돼. 그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 베레스트가 이거구나. 그 베레스트 안에는 율법 이야기도 들어있구나. 맞잖아요. 그 안에는 율법도 있다고. 왜? 그 안에는 율법이 있어야 그 다음 차서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우린 자꾸 베레스트 그것도 좋은 것만 생각해. 우리 습관이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성경은 좋고 나쁨이 아니라 내용을 그렇게 담아놓은 거구나. 그 안에 베레스트라는 단어 안에는 66권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율법도 들어있고 이것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구나. 차서가 다 들어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이 좀 하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집에서 한번 헤롯 왕의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는 그 장면을 길게 그 본문을 다시 한번 가서 보면 이 장면이 그대로 나타난다니까요. 이 장면이. 네? 그래서 그 수반의 바다가 이 목을 가져오는 그런 장면들이 이 그림하고 여러분이 같다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그 장면이 지금. 그러니까 주변에 헤롯 왕도 필요하고 헤로디아도 필요한 거죠, 그죠? 맞잖아요. 그게 성경의 차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옛 언약이 어떻게 종전이 되고 새 언약을 어떻게 넘어오는지 그런 그림들이 그 안에 다 그려져 있는 거고, 지금 이 본문에서도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충돌해가면서 서로 막 뒤바뀌고 바뀌고 막 그래요, 이 본문들이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단순하게 막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시면 또 복잡하게 가져가셔야 돼. 그걸 이 본문을 이렇게도 봐야 되고 이렇게도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 본문이. 그래서 지금 내가 읽어내는 방법이 어떤 건지 알게 되고 나를 확인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지금 와 있는, 어떤 차세에 있는 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차서를 알잖아요. 들었으니까. 그럼 그 다음 차서에 대한 것들을 가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또 읽어야 되는지 지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있는 방법들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건 이제 훈련이죠. 자기에 대한. 그러니까 강연 생활은 그런 훈련이란 말이에요. 가나안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땅엔 내가 뭐라 해서 가나안이 없다 그랬잖아요. 땅에서는 가나안이 없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져야만 가나안이 되는 건데, 안식이 되는 건데, 그게 깜짝밖에 없다니까, 눈 깜짝밖에 없는. 카이로스 시간은 우리가 땅에서 경험하는 건 깜짝이에요, 깜짝. 지속되는 게 아니야. 눈 깜짝이야. 그거 조금, 한순간 그거 깨달았기 때문에 지탱하는 거야. 알았기 때문에, 땅에서는. 그 힘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하루가 1000년 같다가 아닌데, 눈 깜짝이에요. 눈 깜짝. 여러분들 눈 깜짝 하시죠? 성경 읽기가 그런 거예요. 성경 읽기는 다 깨닫는 게 아니라 눈 깜짝할 때가 있다니까? 그게 많아지면 되니까, 눈 깜짝이. 계속 감고 있는. 자, 그래서 43절 보면은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이 이 장면이란 말이에요. 출구하는 장면이에요. 왜? 원수들이 바벨론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쵸? 바벨론이 끝나면 혼인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다 찬양을 부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혼인잔치가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백성들아 즐거워하라 그죠? 혼인잔치만큼 즐거운 게 어딨어요? 제가 어저께 주를 하고 왔지만 혼인잔치만큼 즐거움이 없어요. 주께서 그의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런 차서를 내가 가지고 갈 거라는 걸 가르쳐 줌으로써 감사하게도 그 생활들이 내 안에서 적용이 되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차서대로 다가오고. 근데 우리 차서를 오해했단 말이에요. 나쁨과 좋음으로.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나쁨과 좋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위해서는 이런 가정이 꼭 있구나. 누구에게나 그 이름을 가지려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이름. 여기서 노래가 딱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속죄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다? 속죄 이야기구나. 그럼 누구에 관한 내 죄를 속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걸 하나님 자신이 속죄하는 게 구원의 내용이라니까. 맞죠? 죄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죄의 내용. 성경의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모르는 거. 알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내용을 만든 거야. 어떤 내용?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성경 내용이에요. 그게. 어느 구절에서든지 다 이게 읽어진다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자, 그래서 이제 44절에서 모세와 눈의 아들, 요 호세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호세아 나오죠? 그럼 이 호세아 선지자하고도 연결시키셔야 돼요. 알았죠? 성경 읽기는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어떤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성경책 있잖아요? 그 맞는 이름. 그럼 그 사람 똑같은 인물을 그냥 똑같은 이야기를 읽으시면 돼요. 그럼 호세아서의 이야기가 뭐예요? 사랑 이야기잖아요. 어떤 사랑이에요? 끝까지 돈 주고 산 아내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타락한 여자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타락한 그 여자, 그 음란한 여자를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그러면 노래는 내용이 어떤 거겠어요? 노래의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끝까지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결론 내려졌잖아요. 그죠? 호세아라는 이름 속에 그냥 다 결론. 호세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뜻의 축약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야기는 뭐다? 구원이시구나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러면 요한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다른 말은 뭘 읽어야 돼요? 구원이시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한 단어에 매이지, 이 단어는 이거야 고집하지 마시고 성경의 단어는 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게 다 똑같아요. 단어는요. 속지 마세요. 제발. 그것까지 알고 단어를 공부하셔야 되지, 그걸 모르고 단어에 매이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뭔지만 아시면 돼. 성경의 단어는 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구원의 이야기고 사랑의 이야기구나. 이걸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쳤다. 그럼 마쳤다는 이야기는 이제 모세가 이제 끝났다는 거죠. 하늘로 이제 사라져야 될 이야기가 이제 나오겠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행하라.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다? 이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모세는.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모세는. 그죠? 신명기는 모세의 새 언약의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45절에 있는 말씀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면은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의 말씀이 쫙 한눈에 쫙 그려져야 돼. 그냥 흐름이. 그러니까 이런 그 비디오처럼 지나가야 돼.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끝까지의 내용이 한번 이 말씀이 딱 읽어지는 순간 평 하고 지나가야 돼. 번개 치듯이 한번 착 지나가야 돼. 알았죠? 이게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모세가 지금 모세 오경을 어떤 식으로 끝내는 거예요? 자기가 끝내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자기가 모세 오경이라니까 자기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끝내는 종말을 경험한. 그러면 후일의 데미디 언제? 모세의 종말이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일이라는 단어를 이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되게 재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명기가 끝나는 걸 뭐라 그래? 후일로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후일에 되는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후일에 되는. 그건 노래대로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에 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이. 한쪽에 촉이 꽂혀가지고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폭이 넓어져야 돼요. 가지고 있는 게. 자, 47절.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맞죠? 이거는 너희의 뭐다? 생명이다. 생명.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러니까 신명기 딱 여기까지 오면은 나 영생 맞네? 이게 나와야 돼요. 이 성경을 잘 읽은 사람은. 공부를 했으면 딱 여기 오면 결론이 어떻게 나야 돼? 나 생명 맞아. 그러면 요한복음 읽은 거잖아요. 요한복음 읽은 뭐예요? 생명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뭐다? 장구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에게도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을 거야. 그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차설 적용하겠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걸 갖다 놓고 시작을 하시겠죠. 그죠? 누구든지 옛 언약부터 시작해서 새 언약으로 오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 48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그러니까 왜 여리고 성 정복이 먼저 나오는지 아시겠죠? 여호수아서에서. 네? 여리고 성이 먼저 나와야 된다니까요. 왜냐? 여리고 맞은편에서 가나안 땅을 모세가 지켜보고 마지막을 가는 거거든요. 이게 뭔지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신명기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읽을 때에.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울어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용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들어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럼 왜 산에서 죽어요, 여러분? 아론도 산에서 죽고 모세도 산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산에서 죽는 거예요? 첫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첫 성전이 무너지고 아론이 첫 성전이잖아요. 첫 성전이 무너지고 그럼 둘째 성전도 무너져야 되죠. 둘째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부터는 새로운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새로운 성전. 그래서 3일길 그러잖아요. 3일길 첫 번째 길이 뭐예요? 아론이 산에서 죽은 그걸 첫 번째 죽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길, 3일길에서 두 번째 길은 모세의 죽음이겠죠. 그죠?
그럼 세 번째는 누구겠어요? 예수의 죽음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 어떤 건지 아시면 네 번째는 무슨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3일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51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신강야 가데스 무리바의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리바 사건이 모세와 관계돼서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지 율법이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인 것을 듣긴 사건이 뭐예요? 51절이죠, 그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이 사건이 왜 기록이 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될 게 모세가 율법 자신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누구예요? 모세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모세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율법 그러면 모세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율법은 모세에게 줬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모세가 율법이라는 걸 들켰단 말이에요. 이 산에서 여기서 무리바 사건에서 반석 치는 사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무리바 사건을 읽을 때에 이걸 가지고도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민수기를. 그 서술로서의 모세오경에 보면은 그 상하권 두 권의 책이거든요. 그 상권에 보면은 이 모세와 아브라함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빅 아이디어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왜냐 믿음으로만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모세오경 전체 이야기가 그 책에서 그러니까 그 책은 여러분이 한번 사서 꼭 읽으시면 좋아요. 서술로서의 모세오경 이 상하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은 보시면 정말 좋아요. 요걸 잘 비교해놨어요. 아브라함하고 요 사건을, 무리바 사건을. 자, 52절.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긴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무리바 사건에서 주어지는 게 어떤 거였고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율법이라는 게 잡혔죠. 그죠? 그래서 성경이 모세를 가리켜서 신약에서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면 모세.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까지를 뭘로 보는 거예요? 그 모세를 읽는 거예요. 율법의 모세로. 신명기를 무슨 모세? 새로운 모세. 새 언약의 모세. 새 언약의 모세로 읽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돼야만 성경 읽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돼야만. 오늘은 여기까지 보자.